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신화와 족보적으로 들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성경대로, 그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우리도 그 주님이 부활하신 완전한 영, 완전한 몸이 있는 그 몸으로 똑같이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가보면,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들이 있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쵸? 잠자는 자들. 이 잠자는 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잠자는 자겠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예배 시간에 자고, 이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니까 예배 시간에 자는 것도 사랑해서 주는 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마귀가 재우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잠자는 자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잠자야 된다는 거죠.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다음 열매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22절로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21절도 볼까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사망도 사람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냥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는 구원할 자 예수이기 때문에 구원도 안 되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첫사람 아담하고는 못 박혀 죽는 몸이고, 이제는 마지막 아담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복음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삶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셨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나가야 우리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반드시 거기에 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그죠? 그 자들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42절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썩을 것으로 심어요. 우리 본질의 이 육신, 그렇죠?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을 십자가에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영어 성경에 보면 물과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죠.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래요. 썩어질 씨,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썩어질 씨, 이 육신, 이 땅에서 사는 몸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부활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래요. 썩지 아니할 씨,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영 들어오세요 한다고 들어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렇죠? 이 말씀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씨, 거듭날 것이 이 씨인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성경에 씨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썩어지지 아니할 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영원히 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썩어질 씨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구원할 자, 그죠?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서 생겨난다. 그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와 직결되어 있다? 죄와. 그래서 죄를,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를 음성으로 듣고, 그쵸?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 내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렇다면 내 죄가 뭘까? 창세기로 가보니까 선악과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 몸에 죄가 심겨져 있던 거죠. 아담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본질의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생의 죄.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고 사망이구나.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없앤 사람들이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서 1장 3절부터 보니까 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근데 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셨고 그 뒤에가 있어요.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니다. 3절에 다윗의 혈통에서 온 분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죽고 부활하셔야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강림 때 그에 붙은 자가 될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덤 속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지, 안 죽은 자,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 속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우리는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거 없애야 돼요. 그래서 무덤 속에서 이제는 죽은 자가 무슨 그게 있어. 그쵸? 죽었으면 이제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무덤 속에서 점점 없애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나사로야 불렀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우리도 그 마지막 날에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그 소망은 가질 수가 없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정말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을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완전하신 몸과 완전한 몸, 누가복음에도 보면 작년 부활절에 보았듯이 이제 영으로 나타나시고 또 몸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영과 몸을 다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분명히 이렇게 우리의 본질의 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44절도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주님도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이 신령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본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몸, 이 낮은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마지막 날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빌립보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그 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그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낙원에 가 계신 분들은 그 산 소망이 아니죠. 반드시 이 살아있는 자들이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최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경내로 들어가는 것. 계시록 21장 24절에도 보면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뭐예요? 살아서 몸을 얻는 제사장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가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나를 믿는 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과 몸을 믿는 자들이 죽어도 산다. 지금 낙원에 가 계신 분들도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얻으면 그분들도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몸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26절도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살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본질의 죄, 내 안에 들어있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또 그리스도의 몸까지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안 돼요. 분명히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이 첫째 부활에 참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뭐냐?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본질의 죄를 못 박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둘째 사망,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는 계속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제는 가다가 그냥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원에 가서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몸을 얻게 되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살고 보좌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본질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아들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죠? 우리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모셔서 믿음을 가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것뿐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몸도 얻어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TV 이런 데 보면, 다큐멘터리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만 부활했으면 시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렇게 그대로 누우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고고학자들이 다 발표했어요. 그죠? 분명히 영과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영과 몸으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뿐 아니라 우리가 영과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2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냥 죽고 마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요.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하죠? 죽고 부활한,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게 어디 있어, 그죠? 더군다나 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니 얼마나 사람의 눈에 기이한 것이 아니겠어요? 24절 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강림하시는 날 우리가 후련히 변동이 되는 그 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강림 때 그에게 붙은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면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없앴어요. 그러고서 우리가 거듭났죠. 물과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그 부활의 몸,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멜기세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것을 소망하는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하늘에 간직하신 것은 지금 멜기세덱이에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그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계신 그 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그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마지막 날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첫열매, 그리스도 첫열매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강림 때 그에 붙은 자들, 많은 아들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붙어서 이렇게 함께 가고 있어요. 그렇죠? 함께 가고 있어.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영은 하나가 되었어. 그렇죠? 영은 하나가 되었는데 이 꽃처럼, 꽃도 지금 다, 그죠? 꽃들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다 각자가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흰색도 있고 핑크도 있고 짙은 핑크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어서 각기 다 틀린데 지금 우리가 몸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죠? 다 각각 그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다 태어나서 성도 다 다르고 달라요. 근데 영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 소망, 우리가 그 소망, 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소망. 지금은 아버지가 다 각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아버지가 정말 하나, 아버지가 다 똑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실상으로. 지금도 우리가 한 아버지는 맞아요. 그러나 실상은 아니잖아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이 신령한 몸이 될 때는 정말 한 아버지 안에 한 몸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얘는 무슨 일을 하고 너는 여기 가에 있어, 너는 중앙에 있어, 너는 앞에 있어, 이렇게 다 지체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이렇게 좀 팔을 벌리고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다 서로 각각 다르게 지체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다 지금 손과 발, 눈, 코, 입 다 각각 다른 지체로 우리가 지금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제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가 후련히 변화되는, 변동되는 몸이 되면 그때는 자기 영광이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그 영광이 다 각각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몸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한 아버지가 이제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날이 그 마지막 날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도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낳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 낳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낳는가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무엇으로 낳아요? 말씀으로 낳는 거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아까 고린도전서에는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첫열매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첫열매가 우리가 첫열매가 된다고 그랬네? 이건 뭐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조물 중에,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 첫열매는 그리스도고 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에 첫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아들들, 많은 아들들이 나오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거듭나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이 완성되어서 나아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 후에 주님 강림하실 때 실상의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얻는 거예요. 이 유업은 바로 그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이 있었어요. 사람으로 보이시는데 분명히, 그런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보이는 거예요. 뼈와 살을 만져봐라. 도마에게 여기 옆구리에다 손에다가 넣어봐라. 이렇게 다 해봤잖아요. 또 생선도 잡수셨어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이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서, 그쵸? 또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진짜 믿음, 영을 가짐으로써,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 영을 가지는 믿음.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몸도 마지막 날 얻는구나. 그 몸을 믿는 믿음은 오직 의인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을 이제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 소망도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부활의 몸 마지막 날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돼서 영과 몸으로 하나가 돼 실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구나. 그것을 소망, 그죠? 우리가 그걸 또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 최후의 소망.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있죠.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이루어졌어요. 율법은 마쳤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드린 그 주님의 영을 갖는 사랑,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아까 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이루는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소망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산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